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요세미티 시간으로 지금 현재 2019년 7월 15일 저녁 10시 정도 되어가고 있고요. 한국은 7월 16일 창조의 셋째 날 오후 2시 정도가 되어가고 있네요. 물론 여러 가지 시차가 지금 현재 많이 다른 상태지만은 어쨌든 한 주간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시간이네요.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긴 광야길을 달려서 오늘 저는 또 잠시 힘들었던 미국 광야에 동역자들과 함께 나와 있네요. 오늘 하루도 나름대로 잘 마치고 숙소에서 묵상을 잠깐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옛말에도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장 편한 것은 집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집은 육신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을 떠난 것 아닐까요?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서 지어주셨는데 인간이 아버지의 품을 완전히 에덴 동산에서 떠나버렸기에 인간 모두는 사실은 아버지의 품을 떠난 존재가 되고 말았고요. 탕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돌아온 탕자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예수님이 그 처절한 피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 피로 우리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도 이러한 모든 것을 깨닫게 하게 하여 주기 위해서 많은 그림자 같은 여러 가지 그 표상과 그 모범과 여러 가지 그 모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광야가 그와 같은 것이죠. 저는 2019년 들어서 7월달 지금 미국에 잠깐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 미국을 면밀히 보고 있습니다만 역시 미국은 너무도 방대하고 넓고 때로는 어설프게 그지없다라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한번 사우스 코리아보다 발전한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 굉장히 초라하고 낙후된 그런 어떤 그런 것을 달리는 모습처럼 우리 모든 일행은 사실 느끼고 있었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10여 년 살았습니다만은 그런 마음은 변함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이 땅에서 정처할 곳은 없다는 거죠. 주님이 세울 그 나라, 아니 예수님 자신이 이 품이 아니면 우리는 영원히 안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7.17에 대한 어떤 사인에 대한 문제, 영어권의 그 열심히 크리스티인이라는 자매는 제가 지금 잠깐 살펴봤는데요. 여전히 이 D-2일이라고 하면서 미국 시간으로 이제 내일 모레죠. 그렇게 이제 그 나름대로 7월 17일을 기다리고 있고, 한국은 이제 D-1일 아니면 뭐 D-0가 이제 창조의 넷째 날인데요. 내일이고, 여기는 아직까지 이제 이틀 전입니다만은 조금은 시차가 있습니다만 정말 예수님이 오신다면 이 정도의 시차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그런 감동을 받는 분이 있어요. 주님이 오실 때는 시간이 멈춰진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동시에 주님을 만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만 이번 7월 17일 이제 내일 모레는 여기서는 내일 모레지만 한국은 내일이네요. 보름달이 뜨게 될 것이고 그 보름달은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아마도 부분 핏빛달이 지나가는 블러드문이 지나감으로써 올해의 사인을 또한 알리게 될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지배와 구원과 심판과 모든 것은 저는 연관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자의반 타의반의 선교여행을 오면서 사실 미국으로 떠난 굉장한 슬픔과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미국을 떠나서 잘 정착한 한 가정을 우리가 크게 위로하고 신방하기 위해서 목적은 잘 우리가 소기에 마쳤습니다만은 나머지 일주일간은 추가로 우리는 겸사겸사 미국을 돌보는 상황인데요. 역시 많은 또 한국 분들이 같은 일행은 아니지만 같은 방향으로 지금 여러 명이 이렇게 소위 말해서 때를 지어 다니고 있는 모습이 그렇게 결국 뭐 저 개인적으로는 또 뭐 다른 분들도 그렇게 썩 편하지는 왜 모두가 다 자기 차 가지고 자기 여행을 하면 편하지만 불편한 건 먹는 거부터 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화장실에 작은 화장실에 이렇게 오가는 문제까지 모두가 불편하죠. 특히 한국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상당히 외국 어디 가도 편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만큼 한국은 좋은 점에서는 육신적으로 안락한 나라가 되었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서 그 속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그 축복이 복이 되겠지만 그 안락함과 편안함과 깨끗함이 예수님을 멀리하고 잊어버리는 계기가 된다면 그냥 한마디로 그 사람에게 그냥 저주가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이 10여일간의 이 선교 광야를 보면서 저는 아무것도 사실은 뭐 개인적으로 전도할 수도 없는 것이고 소위 말해서 말씀을 전할 수 없는 것이고 그저 간간히 저는 일행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가이드의 말을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영적으로는 이삭 그죠? 그 늙은 아브라함의 말년에 늙은 종 엘리에셀이 그 이삭 독자를 위해서 아브라함의 그 우상의 고향에서 리브가라는 그 신부를 그 며느리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 늙은 종 엘리에셀이 가이드를 받으면서 리브가는 이삭에게 드디어 왔고 결혼을 했죠.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우상 섬기는 세상에서 진짜 하나님은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이 세상을 떠나는 무리들이 바로 리브가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그 리브가가 이삭을 만나는 순간을 우리는 손꼽아 또한 참으로 그저 긴장과 참으로 설렘으로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영어권의 그 피피달의 문제를 가지고 여전히 찬양을 하면서 기뻐하면서 D-2일이라고 하면서 완전히 기뻐하는 그러한 무리가 있는가 하면 또 한번 조롱하면서 역시 이 모든 것이 해프닝으로 끝날 것이다라고 또한 그냥 아무 관심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다는 그런 마음으로 겸손하게 꼭 나에게 하나님만 역사하는 건 아니거든요. 나에게만 하나님께서 감동 주고 묵상 주고 무슨 예언 주고 말씀 주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지체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우리는 모두가 다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내일 온 7월 17일에 쌓인도 의미 있게 우리 가운데 지나가게 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오늘 이제 여정을 또 일정을 잠깐 마치면서 미국에서도 그래도 서부에서 삭막한 서부지만 캘리포니아 약 북서부 쪽에 그래도 오아시스처럼 남아있는 요세미티라는 그 공원에 잠시 다녀왔네요. 여러분들이 화면에 봤습니다만은 세계에서 긴 것 중에 한 몇 가지 폭포가 거기 솟아오르고 있는데 제가 10여 년 전에 갔을 때보다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때는 폭포 가운데 그냥 어설프게 돌멩이 받고서 그냥 올라갔다가 막 그 물길을 맞으면서 사진 찍고 웃고서 오고 뭐 그러한 형편인데 지금은 아무래도 그 폭포 주변에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그죠? 보드블록을 만들어 놓고 사진 촬영할 수 있도록 잘했네요. 사실은 너무나 주마간산으로 봅니다. 주마간산 알죠? 달릴 주자 말맞자 볼간자 매산자. 그러니까 그 말을 타고 산을 본다는 이 주마간산을 그냥 설렁설렁 본다는 거예요. 옛말에 그런 말 있죠. 뭐 처삼춘 벌초하듯 한다. 뭐 이런 말이 있지만 뭐 여행이라는 게 단체 여행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뭐 사진 찍는 스포츠에서 잠깐 보고 또 그것이 뭐 나쁘다고도 볼 수 없어요. 어차피 단체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 시간을 세이빙할 수밖에 없는 건데 자 그렇게 왔지만은 그 순간순간 느끼는 감동은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저도 잠깐 요세미티 묵상을 마치 나이아가라 묵상처럼 올렸습니다만 모든 것은 이 땅에 공개된 예수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았어요.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리아는 그죠? 그 동산에서 만났을 때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사탄 마귀가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가정하고 예수라고 가정하며 예언하고 예수라 가정하고 예수님의 메시지라 말씀이나 흉내내면서 많은 사람들을 완전히 사탄 마귀의 미혹에 쩔게 만들었죠.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 많은 물소리와 같다는 것을 역시 요세미트의 그 거대한 폭포 속에서 느꼈네요. 더 특이한 것은 제가 10여 년 전에 물론 모든 지식적으로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만 직접 방문할 때는 그런 느낌은 없었는데 브라이들 폭포라는 게 있어요. 브라이들이라는 말은 좀 뜻밖에도 의외로 그 면사포라는 뜻이 있고요. 브라이드라는 뜻은 브라이드라는 것이 신부라는 말로 BRID이죠. BRIDAL 하면 브라이드로서 모든 신부가 웨딩을 준비할 때에 필요한 모든 것은 사실은 브라이들이라는 말을 쓸 수는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중에 하나가 이 폭포가 내려오면서 바람이 날리니까 면사포처럼 흩날린다라고 해서 아마 브라이덜 fall of bridal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브라이드는 신부인데 브라이덜 하면 신부가 쓰는 면사포예요. 그래서 요세미티에 있는 거의 10개, 7, 8개가 있는 그 내리는 낙차하는 그 폭포 중에 아마 두 번째로 그 아름다운 폭포로 제가 사료되는데요. 그것을 저는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신부들의 모습, 그 온 천지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어야 돼요. 온 천지의 만물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것을 볼 줄 아는 것도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묵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모든 눈, 사탄 마귀 눈으로 사탄 마귀 오염으로 본 세상은 쾌락과 즐김과 이기주의와 욕심으로 점철돼서 그저 안목의 정욕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으니 그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이 되었고 그 육신의 정욕이 차니까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사탄 마귀의 교만으로 여러분 불지옥에 가는 건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는 모든 걸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브라이들 폭포라는 것을 보면서 이번에 저는 면사포를 쓴 저와 여러분들이 다소 슬기로운 처녀가 예수님 앞에 참으로 부끄럽고 수줍은 모습으로 왕된 내주 예수님을 보는 그런 순간의 아름다운 모습이 면사포 쓴 모습이 아닐까요? 요한계시록 19장에도 어린 양의 혼인계약 바로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는 그 앞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고 택함 받았기에 우리는 그저 혼인 예복을 입게 됩니다. 그 예복에는 각자가 행한 행실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예복이 빛을 나게 되는데 그것도 면사포 일종이 아닐까요? 오늘 저는 그 브라이들 폭포를 보면서 그런 걸 깊이 생각하며 요세미티 본격적인 폭포까지 올라갔다 왔습니다만 10여 년 전의 감동과는 많이 다르네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오가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또 많이 피곤하네요. 왜냐하면 혼자 자유스럽게 운전해서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일행과 다니다 보니까 드디어 제가 가장 싫어하는 멀미가 겹치기 시작했는데요. 내일부터는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만 내일은 더 험하게 42도가 넘는 라스베가스라는 이 삭막한 그 광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마치 우리가 나파라는 와이너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뜻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 와인을 보면서 예수님의 피의 소중함과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심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이 우리와 사는 하나님의 자녀 신부들이 되었다면 반대로 이 포도는 사실 인간 예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이 포도송이가 되어서 들포도가 돼서 밟히면서 그 피에 심판을 받을 것을 나타내는 양면성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앞선 영상에서 여기 나파 그죠? 와이너리에서 묵상인 것처럼 예수님도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가장 먼저 물이 없었을 때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때는 아직 되지 않았지만 인간에게 혼인도 주님은 축복하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 혼인의 그것이 그런 어떤 결혼으로 끝난다면 무의미한 거예요. 우리 결혼과 삶의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툭하면 위하여 합니다. 뭘 위하여입니까? 술자를 기르면서 위하여 합니까? 다 그 모든 것이 솟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for Jesus Christ 예수님을 위하여가 돼요. 그런 삶이 될 때 모든 결혼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았을 때에 예수님은 인간의 결혼식장에 손님으로 가셨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간다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구원은 이루어지겠습니다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 앞에 보는 바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 여행을 인도하는 가이드가
엘리에셀 늙은 종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선별해서 아브라함의 명을 쫓아서 마치 성령 예수님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중매하는 것처럼 우리 여행에도 가이드가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이드, 광야의 가이드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성령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다른 이름이에요. 다른 이름. 성령님은 이름이 없으세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가면 그를 내가 너에게 보내리니 아버지께 받아. 내 이름으로 내가 그를 보내리니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에요. 맞습니까? 예. 따라서 성령을 받았다 동행한다에는 모든 사람의 특징은 방언을 안다,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예수님 메시지를 직접 받는다. 이 모든 것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의 성령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요세미티의 짧았던 시간은 맞춰지고 저는 좀 육신적으로 많이 피곤하지만 지금 좀 회복하면서 좀 내일부터 일주일간 많이 조심해서 제가 만나야 될까, 이 한 주간을 수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단체 생활에 익숙해 있지 않고 광야 생활에 혼자 잘 이렇게 나름대로 자유롭기 때문에, 그러나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함께 믿음 생활을 감당하는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이고 모두가 다 함께 정말 함께 이 광야수를 외치는 스태프들이기 때문에 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는 굉장히 복된 시간을 보내고 어쩜 이 땅에서의 정말 마지막 주님 만나기 전에 마지막 선교여행이 되길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차피 7월 17일은 한국으로는 내일 다가왔고 3일간의 휴강은 맞지 않았습니다. 약간 틈이 조금 보이지만 우리는 매일매일을 기다리는 사람이 7.17에 대한 사인을 외면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이 어떻게 지나갈지 모르지만 정말 하늘문이 열린다면 우리 모두가 이 모든 한많은 세상말로 한많은 세상, 예수 하면 이 세상 정말로 예수 없이 살아가는 이 한심한 세상을 떠나서 우리는 이제 당당한 승리자로서 예수님 앞에 브라이들 면사포를 쓰고, 우리가 브라이들 폭포를 제가 잠시 봤고, 여러분 영상에 보는 그 폭포들이 대부분 그 폭포물이 날릴 때에 그 물이 바람에 날리는 것이 면사포 같다 해서 브라이들 폭포라고 줬습니다. 예, 다섯 슬기로운 처녀가 예수님 만나는 것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루하루 놀러 다니는 것 같아도 예수님께 깊이 감사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 여정을 걸어야 될 겁니다. 저는 이제 오늘 하루가 밝으면 더 황막한 광야로 들어갑니다. 이 모든 이번 일정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광야를 통과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같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보이지 않겠지만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그죠? 와이너리라는 포도주 생산지 가서 예수님의 피의 구속을 마무리하고 이제 신방을 통해서 아름다운 예수님이 몸된 교회가 이루어지면서 먼 곳에 있는 귀한 지체들을 만나서 예수께 영광을 돌리면서 다시 요세미티라는 이 세상에 그죠? 어떤 물이 흐르는 원천을 찾아가서 충만하게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다시 예수님께서도 유대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그저 시험을 받으러 나간 것처럼 우리는 또한 광야라는 세상으로 또 나아갈 때 지금 우리는 42도가 되는 굉장히 덥고 더운 찌는 듯한 그곳에 우리는 만반의 준비를 하며 가겠지만은 우리가 무사히 잘 이 과정을 통과하기를 진심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함께 이 길을 떠나고 있는 겁니다. 그 와중에 참 특별한 것이 있다면은 저는 이번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세미티라는 수원이 충만하고 수원이 충만하면서 참으로 자연의 그 예수님이 만드신 정말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같은 충만한 생명수가 충만히 흐르는 그곳을 떠나서 우리는 이제는 그 반대의 땅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어요. 굉장히 먼 길 하루 종일 달려야 할 길을 갑니다. 그곳에는 사막 한가운데 마치 바벨탑처럼 인간이 세운 많은 고층 그런 어떤 호텔들이 즐비하게 늘어선 것이 라스베가스라는 향락의 도시예요. 결국 인간이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막에 세우고 물을 끌어들여서 겨우 명맥을 유지하면서 갬블링을 하면서 살아가는 참 어설픈 인간의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지만 과연 그곳에서 우리들이 무엇을 깨달고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열심히 그곳에 가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 저는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이 시간들을 지날 것 같습니다. 웃을 수가 없었고 저는 어떤 분이 간증했는데 평생 제가 처음 웃는 소리를 2, 3년 동안 광야시를 들으면서
엊그제 들었다고 이렇게 간증하는 분도 계시네요. 뭐 감사합니다. 모처라도 웃지 않는 건 아니지만 글쎄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마음이 기쁘지는 않네요. 자, 그렇게 어쨌든 그 라스베가스를 통해서 저는 7월 17일은 놀랍게도 우리는 그 그랜드 캐년이라는 곳에서 맞이할 것 같습니다. 그랜드 캐년이라는 것은 그랜드라는 것은 크다라는 것이고 캐년이라는 것은 벨리 골짜기 같이 협곡이라는 말을 협곡 좁을 협자 계곡 곡자 갑자기 이렇게 좁아지는 그런 협곡을 우리가 보통 그 캐년이라고 하는데 그랜드 캐년이라는 것은 거대한 그 협곡이라는 것인데요. 저는 그 입구에 제가 몇 달 전에 미국에서 서부에서 동부로 올 때 거기 입구까지 제가 한번 들어오려고 1시간 동안 들어갔는데 엄두가 안 나고 해가 져서 그냥 들어왔습니다. 매표를 하고 그러는데 표를 사라고 어쩌고 하고 그랬는데 당연히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표를 사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라 별로 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왔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잠깐 보고 올 것입니다만 자 그랜드 캐년의 영적 의미 굉장히 놀라운 것이라고 봐요. 그랜드 캐년은 순식간에 세워진 거라고 봐요. 그것은 바로 노아의 홍수가 진짜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랜드 캐년 같은 그런 것들이 그냥 오랜 세월 통해서 일어난다고 보지만 모든 물들이 빠지면서 갑자기 그런 것들이 형성됐다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노아의 홍수가 진짜였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그 하나님의 그 이 땅을 향한 그저 심판의 기록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주님이 오실 때에 이 땅에 불심판도 반드시 올 수밖에 없다. 그러한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는 받아들이고 정말 그곳에서 우리가 이 땅 마지막 그저 와인회를 구경하며 예수님의 포도 피를 상징하고 주님의 피를 통해서 제사함 받는 감사와 성령 받은 감사와 성령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감사와 그 다음에 요셉을 통해서 생명수인 근원 센친 예수님께 감사하며 또 다시 이 세상이라는 광야로 라스베가스는 나라가 인간이 타락한 문화는 소돔과 고모라는 반드시 심판하는 속에서 우리는 예수 믿음을 지키다가 더 깊은 광야인 그랜드 캐년에 나가서 저는 주님이 오신다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이건 저 개인적인 묵상이요 신앙이요 바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똑같이 그렇게 공감하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처해진 현실에서 예수님을 꼭 만나야지 정말 예수님께서 하늘문을 주시고 부르실 때에 각자 이름이 한 사람 이름이 누락돼 있다면 그냥 그 자리에서 남는 것은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가족이라도 자녀라도 모두가 다 만약에 예수님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면 각자가 다 그 책임을 지고 땅에 남거나 하늘로 가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비구 현상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따라서 우리는 살아있을 때 함께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죠. 구약의 아가서처럼 함께 가자는 우리 찬양도 하고 있잖아요. 함께 가자. 예수님은 그렇게 함께 한 영혼에도 예수님을 알고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것이 주님께서 그저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으시는 목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저희 미국 광야교회의 12월 1일 여정에 3분의 1이 끝나고 육신적으로 많이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다. 글쎄 모르겠습니다. 다들 먼 길이기 때문에 잘 인내하고 믿음으로 정말 사서 고생한다는 마음으로 미국을 바라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미국의 본토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이 미국은 이미 큰 성 바벨론에서 끝났다 심판이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보니까 LA에서는 가스 폭발에 대해서 사람이 다치고 막 집이 타고 막 그랬네요. 바로 우리가 지나는 다이근방이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세계 어느 곳곳에서 안전한 곳이 있겠습니까?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피난처 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잠깐 묵상을 마무리하면서 시편을 잠깐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오늘은 92편인데요. 안식일의 찬송시라는 제목이 있는데요. 누가 부른 거랑 기록이 안 나와 있네요.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의 정숙한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벌써 이것은 한국의 그저 복음성가로 잘 불려주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너무 입 바른 소리만 하고 입 바른 찬양만 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심정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러한 모든 찬양과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이루어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진심으로 정말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또 우리 집사님 중 한 분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잘 치우라고 이렇게 카톡 주셔서 제가 잠깐 답을 하느라고 했으면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다 힘드실 텐데요. 자, 힘을 내시고 또 아침에 만났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네, 그래요. 계속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지존자여 하면서 시편금, 비파와 수금 이게 다 어떤 현악기를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아마 천국에는 타악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오늘날 뭐 드럼을 치면서 찬양하는 것이 이상하다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대부분의 천국의 악기는 그 검은고가 들렸다. 하나님의 검은고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요한계시록 4장 5장 또한 요한계시록 15장 승리자들 또한 새노래를 부르는 천열매들이 대부분이 하나님의 금검은고를 들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 그것을 배우지 않더라도 100% 우리는 주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완벽하게 회복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죠? 갖고는 이런 하늘의 검은고를 가지고 찬양을 하게 될 텐데요. 시편 92편에도 이렇게 현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을 똑바로 알고 찬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 형식적인 것은 아무리 수십 년을 신앙생활에서도 무의미한 거예요. 그 1절, 2절, 3절은 각 같은 말이 반복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주의 행사로 나를 기쁘게 하셨사오니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의 행사를 인하여 내가 높이 부르리이다. 주의 행사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오늘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쁘게 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원히 지옥 가고 불못 갈 존재들인데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다는 구원받은 것을 가장 우리들이 기뻐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기쁘시니이다. 예수님은 우리 생각보다 기쁘세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쉽게 우리가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이죠. 우준한 자는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우준한 것은 한자어로 우준이나 우두는 같은 말이거든요. 무지도 같은 말이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악인은 풀같이 생장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세상은 놀랍게도 말이죠. 악인이 흥왕하고 그죠?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앞서갑니다. 참 코미디죠. 그래서 큰성 바벨론은 반드시 심판이 되고 요한계시록 18장에 큰성 바벨론은 한순간에 불에 타잖아요. 예.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진 길이에요. 우리는 탈출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불에 태운다는 곳에 아무리가 많은 재산을 쌓고 세상을 사랑한들 같이 불에 타지 않겠어요? 영원히 멸망하리다. 이건 결정된 겁니다. 예수 없이 떠난 세상, 예수 없이 살다가 영원히 멸망이 결정된 거예요. 여호와의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최고의 그죠?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여호와여 주의 원수고 주의 원수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흩어지리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주님이 오시면 큰 전쟁이 마무리될 텐데요. 사탄 마귀가 공중에서 쫓기고 42달 일할 권세를 받고 내려와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에 엊그제 있었던 거죠. 그 42년 만에 반복된 똑같은 날짜에 또 1977년 7월 13일에 했던 거지. 2019년 7월 13일에 똑같이 정전사태가 일어났어요. 그것도 42번가에서 42년 만에. 어떤 사람은 4만 4천 명이 아니라 4만 또 2천 명이었다고 또 광야의 동역자 한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42라는 숫자는 말이죠. 충격스럽게도 42달이라는 짐승이 통치하는 3년 반이 정확하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은 360일로 계산하면서 12달로 계산하면 정확하게 42달이 짐승이 통치하는 666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42, 42, 42년, 42,000 이게 이렇게 연결된다고 저보다 더 깊이 숫자에 대해서 깨달은 많은 분도 계신데 어쨌든 여러분들의 믿음이 예수님 앞에 인정받고 그렇게 꼭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뉴욕의 이러한 흑암도 하나님이 보낸 경고로 보는 분도 있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그 간과해서는 되지 않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는데 이제 모든 시간은 다 끝났다고 봐요. 하루하루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 생활과 믿음 생활, 모이는 생활 감당해야 됩니다. 예배 생활, 찬송 생활, 그리고 헌신 생활, 봉사 생활, 셀 모임,
그리고 함께 서로의 지체로서 봉사하는 이 생활 감당하지 않고 그냥 몰라라 하면 안 됩니다. 함께 지체로서 주님 오실 때까지 외치고 광야에서 세례요한처럼 꼭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증거하다가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남겨지면 끝나는 거예요. 영원히 끝나는 겁니다. 내 원수의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에게 보응하심을 내 귀로 들었도다. 예, 주님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이 완성되겠죠. 12절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예, 천년왕국 속에서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는 게 맞아요. 7년 동안 혼인잔치하고서 땅으로 내려온다는 것보다는 사실은 1000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예수님과 1000년 동안 하루 잠깐 보내고 영원한 세계로 우리는 들어가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고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 예수님께서 만들어준 그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옵니다. 어떤 땅? 이곳에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천년왕국에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이 천년왕국도 하루에 지나버려요. 우리는 부활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그때는. 이해하죠? 그런 것을 상징하고 있는 뜻으로 보면서 천년왕국과 새하늘 새 땅이 지나서 영원 무궁세계인 새 예루살렘 그 찬란한 도성이 동서남북 세 문이 다 열리고 문 한 개가 진주로 된 그리고 12기초석이 다 예수님의 제자 이름으로 됐고 12문의 이름은 구약시대의 12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으로 그 놀라운 예루살렘 성전이 그 땅에 내려올 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히 완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성 안의 성전을 보지 못했으니 하나님 아버지와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그러니까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리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천년왕국까지는 해와 달이 비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특별하게 천년왕국 성도에 이 땅을 다스릴 것 같습니다. 특별한 세계가 오죠. 불행하게도 천년왕국에 또 한 번 사탄 마귀가 잠깐 나온다고 하잖아요. 지금은 사탄 마귀가 잡히기 직전이기 때문에 세상이 다 쏘고 있어요. 사탄 마귀가 이제 외계인으로 내려오면 모든 사람이 어느 순간 이마에 짐승표를 받게 되고 5G 시대, 비트코인 시대, 돈, 이 모든 것에 사람들이 속았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오늘 요세미티의 그 아름다운 폭포의 물은 변함없이 낙차함에 떨어지더라고요.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님, 생명수 자신 대신 예수님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구약 백성들이 대부분도 심판받은 이유도 생명의 근원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판 결과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때 예수님 잃어버린다면 끝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님, 수가성에 물 길러온 그 여인에게 내가 바로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바로 그리스도라는 걸 나타내지 않았어요? 이 세상 물은 또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마시고 육신은 못 마르지만 나 예수 우리가 주는 물, 곧 예수님이 영원한 만족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저와 여러분들은 목마름이 없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마지막 13, 14, 15절입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13일부터 시작해서 14일 그 7월 둘째 일부터 14, 15, 오늘 16, 한국 16, 여기는 15일인데요. 어쨌든 17일은 지나갑니다. 그러나 17일이 주님 오시겠다고 외쳤던 많은 종들도 우리는 존경하면서 아직 오지 않은 그날을 학수고대하면서 주님이 꼭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는 겸손하게 준비된 다섯 청년으로서 주님께 우리가 부름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하루를 기다리길 바랍니다. 13, 14, 15절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며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라고 시편 92편을 맞춰지고 있네요.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라 그런 말 했잖아요. 예수님을 알았으니까 그 베드로에게 주님은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했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반석. 그런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 밤이 많이 깊었네요. 한국은 이제 16일 오후가 되었는데요. 모쪼록 한국에는 그 태풍과 어떤 이러한 그 장마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건강관리 잘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 주어진 생 예수 믿음 안에서 너무 조급하지도 말고 극단에 빠지지도 말고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지 말고 그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어진 그 시간까지 성실하게
잘 주님 안에서 겸손하게 주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오실 때 부름받는 모든 우리 광야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